인생을 산다는 것이 힘겨우신가요? 날마다 의미 없이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은 다산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최고 등급의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고 등급의 인생을 사는 방법. 언젠가부터 인생의 반환점이라는 말이 버겁다. 50이 되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묻지 못하고 있다.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질문만 남기고 싶다. 정약용은 자신의 삶이 헛돈 것은 아닌지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다. 그리고 51에 이르러 논어를 다시 편 다음 삶과 죽음의 질문들을 정리했다. 공부란 답이 아닌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질문은 사람이다. 사람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나를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이요. 또 하나는 이익과 손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종류의 큰 등급이 생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등급이요.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 그 다음이며 나쁜 것을 좇아 이익을 얻는 것이 그 다음 등급이다.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좇아서 해를 받는 것이다. 너는 지금 내게 홍의호에게 편지를 보내 용서를 빌라 하고 또 강준음과 이기경에게 애걸하라고 하니 이는 세 번째 등급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나 끝내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는가? 기약 없는 귀양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척박한 삶에서 다산은 지쳐갔다. 새 속에 빠져 학문의 길에서 떠났으나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귀양에 임했지만 세월 앞에서 무너지는 몸과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마음은 수시로 어디론가 떠나버려 잡념이 천 갈래 만 갈래로 흩어졌고 중풍은 점차 심해져 오한과 마비에 시달렸다. 지필에 매진하며 앙다 물었던 버릇 때문인지 이도 하나둘 빠져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다. 다산 자신은 물론 누가 보아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러한 아비의 상황을 보다 못한 큰아들이 편지를 보냈다. 그 당시 실권자이자 다산을 미워했던 홍의호, 강준음, 이기경 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 귀양을 면해보자는 효심에서였다. 그 당시 다산은 죄인의 명부에서 빠져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으나 원한을 품은 이들의 반대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천 사람을 죽이더라도 정약용을 죽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모의했던 적도 있었다. 이들의 행태를 아는 다산은 아들의 편지를 읽고 많이 섭섭했고 또 분노했다. 아들이 자신의 뜻을 몰라주는 것이 안타까웠고 권력자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라는 권유에 화가 났다. 내가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큰일이지만 죽고 사는 일에 견준다면 하찮은 일이다. 사람이란 생선을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하물며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소한 일로 남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동정을 구걸한다면 만에 하나 국경에 난리가 일어나면 임금을 저버리고 오랑캐에 투항하지 않을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내가 살아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1000명이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 또한 1000명이다. 그러나 사람의 도리를 닦지 않고 1000명만 기다린다면 이 또한 이치에 합당치 않다. 나는 사람의 도리를 이미 다했다. 그럼에도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1000명일 따름이다. 강씨 그 사람이 어찌 나를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을 편히 갖고 염려하지 마라. 잠시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즉 다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다사는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귀양 생활과 척박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알 수 없는 미래로 흔들리는 그에게 해답을 준 것이 바로 논어의 지혜였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천명임을 알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잠잠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이겨낼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나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공자의 제자 유자는 사람의 근본을 말했다.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해치기를 꺼리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겨난다. 효도와 공경은 인의 근본이다. 윗사람을 해치는 일이나 반란은 모두 근본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난다. 춘추시대에는 난을 일으키는 자가 많았는데 당시 군주들이 이를 근심하면서도 해결할 방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도란 말미암아 가야 할 길이며 인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일컫는다. 어버이를 섬겨 효도하는 것이 인이 되니 여기에는 아비와 아들 두 사람이 관여되고 군주를 섬겨 충성하는 것이 인이 되니 여기에는 임금과 신하 두 사람이 관여되고 백성을 자애로서 기르는 것이 인이 되니 여기에는 목민관과 백성이 관여된다. 이를 미루어 부부와 부모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 도를 다하는 모든 것이 인이다. 인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도리를 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맹자가 이르기를 인이해지는 마음에 근본하고 있다고 했다. 인이해지는 꽃 열매와 같은 것으로 그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다. 측은 수오지심이 안에서 발해 인이가 밖에서 이루어지고 사양 십이지심이 안에서 발해 예지가 밖에서 이루어진다. 인이예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성으로 수양하고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덕목이다. 따라서 다산의 공부는 언제나 근본에서부터 시작한다. 학문의 중요한 뜻은 효제로서 근본을 삼고 예약으로서 꾸미고 정치와 형법으로서 보충하고 군사와 농사로서 날개를 삼아야 한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근본을 바로 세울 것을 가르쳤다. 공부도 독서도 결국 나를 바로 세우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에서부터 근본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일을 해도 근본이 바로 설 수 없다. 바닥부터 흔들리기에 곧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효와 공경, 즉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고 앞서간 이를 공경하는 것은 지금은 필요 없어진 낡은 유산이 아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근본이 무너져가는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새겨야 할 점이 있다. 어른 역시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산은 효도를 함에도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다면 자식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신하가 충성하는데 임금이 내칠 때에도 마찬가지다. 원망은 억울하게 여기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다. 다산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위를 올려다보는 대신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것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빛날 수 있었던 힘이었다. 말은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긴 그릇이다. 교묘한 말과 꾸미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인한 사람이 드물다. 공자는 수양이 단순히 내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외면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이다. 따라서 논어에는 말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실려 있다.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말하라. 옛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니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군자는 말에 대해서는 모자란 듯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민첩하고자 한다. 말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이외에도 논어에는 말에 관한 지혜가 많이 실려 있는데 말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라는 가르침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위정에서는 제자 자장에게 출세하기 위해서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른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교원 영생 역시 공자는 마땅치 않게 여겼다. 말을 번드르르 하게 하고 꾸미는 얼굴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야장에는 다음과 같은 고사가 실려 있다.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로 지나치게 공손하게 하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다고 하는데 나도 또한 부끄럽게 여긴다. 원한을 감추고 그 사람과 벗하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다고 하는데 나 또한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던 것은 진실하지 않은 말과 행동, 그리고 가식이다.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꾸며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동을 훌륭한 사람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자신이 없는 이들일수록 강하게 말한다. 교원 영색이 바로 죄악인 것은 아니다. 다만 성인이 사람들을 살펴볼 때 매양 교원 영색하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드물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춘추전에는 사광이 간하기를 잘하자 숙향이 시경의 교묘한 말이 마치 물 흐르듯 하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칭찬했고 시경대하에서는 산보의 덕을 칭찬해 거동과 안색이 훌륭하다고 했으니 교원 영색하는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은 있다. 공자가 또 다른 날의 논어 위령공에서 교원은 덕을 어지럽힌다라고 했는데 이는 나쁜 말로 교육한 것이며 얘기 표기에 말은 교하고자 한다 한 것은 착한 말로 교한 것이다. 이처럼 교원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하물며 영색이랴? 이것은 다만 사람을 살펴보는 법이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므로 말을 통해 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 유창하고 행동이 유려하면서 사람됨도 훌륭하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문제는 남을 기만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것이다. 따라서 다사는 두 아들에게 말의 신중함과 진실함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가 모두 완전하더라도 구멍 하나가 새면 깨진 옹기 그릇일 뿐이요. 100마디가 모두 신뢰할 만하더라도 한마디에 거짓이 있다면 도깨비 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말을 과장해 떠벌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법이니 가난하고 천한 처지일수록 더욱 말을 삼가야 한다. 아무리 높은 경지를 쌓았더라도 거짓되고 경솔한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작은 구멍 하나에 쓸모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호연지기가 사라지고 만다. 다사는 두 아들에게 호연지기와 말의 신중함을 특히 강조했다. 이 둘은 모두 청렴한 마음을 지키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유창한 말솜씨와 유려한 행동거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되었다. 꼭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능력은 큰 힘이 된다. 따라서 누구나 이런 능력을 익히려고 노력하지만 말이란 기교가 아니며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의 깊이와 무게는 인위적인 꾸밈이 아니라 내면의 충실함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말에는 그 사람이 거쳐온 삶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건다는 것이기도 하다. 위대함은 조금씩 쌓여 더디게 이루어진다. 흔히 유학의 계통은 공자, 증자, 자사, 맹자의 순서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안타깝게도 증자는 공문철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공자로부터 우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유교의 정통은 증자로 이어져 내려갔다. 뛰어난 제자를 제치고 증자가 유교의 정통성을 이을 수 있었던 이유는 증자가 학문의 초기에는 부족했을지언정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지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익히고 따랐기에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증자는 이렇게 말했다. 날마다 3가지 점에서 나를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못한 점이 없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이 없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증자가 날마다 반성했던 3가지는 충실함, 신실함, 그리고 학문이다. 바로 스승인 공자가 가장 강조했던 것들로 유학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증자는 스승의 이 가르침을 날마다 신실하게 행하며 부족함을 반성하고 채워나감으로써 타고난 자질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의 재능만 믿고 빨리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물러남도 빠르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빠른 결과를 얻지 못하면 곧 다른 일로 옮겨가고 만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남보다 한 번 더 배우고 익히려는 사람이 결국 이를 성취한다. 중용의 구절이 이를 잘 말해준다. 다른 사람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을 하고 다른 사람이 10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1000번을 한다. 만약 이러한 도를 행할 수 있다면 설사 우매하더라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고 설사 유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학문과 수양은 타고난 자질이나 영민함이 아니라 더디지만 꾸준한 하루하루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탕임금과 같은 성인조차도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자신을 돌아봤다. 탕임금이 6가지 정치의 패습으로서 스스로 책망했으니 어찌 흠이 되는 찌꺼기를 다 제거하지 못해서 그랬겠는가? 성인도 일찍이 늘 자신을 성찰했다. 공자 역시 언제나 학문과 수양에서의 부족함을 토로하며 자신을 돌아봤다. 이처럼 성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다산이 2 아들에게 내린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2 단어는 바로 성실함과 검소함이다. 성실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말며 갯날에 해야 할 일을 비오는 날까지 끌지 말며 비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을 날이 갤 때까지 미루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그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어떤 대단한 일도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의 일상이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이룰 수 있다. 위대함이란 처음부터 남다른 것도 타고난 것도 아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데에서 더디게 완성되는 것이다. 다산은 매일같이 하루를 마치고 나면 고요하게 앉아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신독의 시간을 가져왔다. 그의 위대함은 스스로를 복귀해온 나날들, 바로 일상적이고 짧은 순간의 축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범함은 평범함이 무수히 반복된 끝에 드러나는 것이다. 독서는 만권을 읽듯이 한 권을 새기듯 읽는 것이다. 학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배움과 생각을 병행해야 한다. 논어 위정편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학은 옛 경전을 통해 경험으로 얻는 것을 말하고, 사는 자신의 마음에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망은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태는 위태로운 것이다. 일의 처음과 끝을 추구해보지 않고, 함부로 가벼이 고서를 믿으면 속임수에 떨어지기도 하고,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지 않고, 함부로 가벼이 믿으면 아는 것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바른 일과 사악한 일, 옳은 일과 그릇된 일을 스스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태롭게 된다. 학과 사 두 가지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쪽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생각해봤으나 유익함이 없었고 배우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공자는 생각하되 아무 유익함이 없으면 일을 그만둘 뿐이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배움을 얻으려고 했을까? 배움이란 스스로 옛 경전에 있는 선왕의 도를 두루 읽어 가르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스승으로부터 글을 전수받는 것만을 이르지 않는다. 다사는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은 어린아이의 학문이니 어른이라면 폭넓은 독서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학문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논어와 중용 등에 실려 있는 중요한 공부의 방법인 폭넓은 공부에 해당한다. 하지만 폭넓은 공부에는 반드시 깊은 생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배움에 이러한 뒷받침이 없다면 오직 경전 해석에만 매달릴 뿐 자신의 학문을 정립할 수도 바른 학문이 무엇인지 밝게 살피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한나라 시절 학자들처럼 잘못된 학설이나 사악한 주장에 현혹되고 이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기 쉽게 된다. 반대로 그 이후의 학자들처럼 경전으로부터 배움을 얻거나 근거를 찾는 데는 소홀하고 그저 자기 생각을 펼치는 데에만 치중하게 되면 학문이 바로 서지 않고 바탕이 흔들림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만다. 다사는 배움과 생각의 사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공부는 완성될 수 없고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경계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는 공부 역시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 특히 우리가 공부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해서는 그 지식의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당연히 삶에 적용하거나 일에 활용하기도 어렵다. 지식은 많으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아무런 지식 기반이 없이 생각에만 깊이 빠진다면 얕은 생각에 그치고 만다. 주로 재치는 있으나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많이 기대는 변명이다. 지식의 뒷받침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과 얕은 꾀에만 의존하면 속된 말로 잔머리만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사는 이러한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을 쌓는 것과 사유를 병행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바로 초서독서법이다. 초서독서법은 단순히 글을 읽으며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뽑아 글로 쓰면서 공부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빠른 독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부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다사는 제자와 자식들에게도 초서독서법을 권했다. 초서독서법은 특히 빠른 독서보다 깊은 의미를 새겨야 하는 고전 공부에서 큰 도움이 된다. 기록해둔 내용은 새로운 책을 쓸 때마다 좋은 자료가 된다. 따로 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에 지필에 이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 사람답게 쓰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벌어야 한다. 부귀와 명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고 싶어 한다. 흔히 공자와 같은 수도자들은 부와 명예를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할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부귀함은 누구나 바라지만 올바른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된다.
빈천함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도로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중에도 인을 어겨서는 안 되고, 아무리 급박한 때라도 인에 의해서 대처해야 하고, 아무리 위태로울 때라도 인에 근거해야 한다. 위 가르침은 부와 명예를 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도리에 어긋나는 부와 명예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빈천이 괴롭고 힘들다고 해도 온갖 편법과 불의를 써서 벗어나느니 차라리 빈천에 머무는 것이 낫다. 다사는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해 준다. 부귀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바다. 그러나 올바른 도로서 부귀를 누려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면 누려서는 안 된다. 도란 그 이루는 방법이 정의와 도리에 합당해야 한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다. 그러나 도로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면 버리지 않아야 한다. 득이란 일을 이룬다는 뜻이다. 빈천을 버리는 것도 뜻을 이루는 것이다. 부귀를 얻는 것도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수단과 절차 모두에서 올바른 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다사는 빈천은 그 도에 맞게 벗어나야 하는데 올바른 도리에 맞게 행했는데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부득이 버리지 않을 뿐이다라고 했다. 돈에 얽매이지 말라는 주문 또한 사람을 돈에 올가매는 주문이다. 부에 관해 일찍이 다사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이 말하기를 늘 가난하고 천하면서 인의를 말하기 좋아한다면 이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공자의 문화에서는 재리법제에 대한 이야기는 부끄럽게 여겼으나 자공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생활의 수단으로는 과일과 채소 농사와 목축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연못이나 못을 파서 물고기도 길러야 한다. 당시 풍조는 집안이 몰락해 밥을 굶을지언정 선비라면 이른바 천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하지만 다산이 보기에 가족들이 밥을 굶더라도 짐짓 뒷짐을 지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태도는 그저 미련한 것이다. 올바른 도리란 신분에 매여 신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나 원예 등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다사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 노론의 모함으로 형제들이 죽고 패족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18년간의 유배지 생활에서 그는 인생의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살아가는 하등의 생활보다 최고 등급에 이르도록 노력했죠. 그리고 후대에 자신의 뜻이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집필한 500여 권에 이르는 책들은 그의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의 글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찾아가는 최고 등급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명언을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자신만의 인생의 의미가 아직 없으시다면, 그래서 삶이 답답하시다면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해 보시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삶과 함께하는 지혜 명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